4087번 요 단어 한번 찾아봐 보세요. 예, 사전에 4087번 쓰게 된다. 사람이 죽는데 뭐 쓰디쓴 쓸개 먹었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4087번 필름 찾아봐요. 자, 예, 다 같이 피크라이노, 예, 쓰게 하다. 예, 그래서 골로 계시록에서 3번 쓰였는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할 때 하나는 좋은 쪽으로, 하나는 나쁜 쪽으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 10절 먼저 한번 봐보세요. 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어디에서는 씁니까? 배에는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뱃속에 들어가서 쓴 거, 입에서 단데 배에 들어가 쓴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입에서 쓰고 달고지 위에 들어가면은 쓴맛, 단맛 압니까?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 말을 쓰고 있어요.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됐네?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런 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이런 음식 없어요. 음식을 뭘 먹었는데 꿀같이 달게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책망과 책망에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지고 입맛이 뱃속이 씁쓸하다 그래요? 입맛이 씁쓸하다 그래. 뱃속에 들어가면 배탈 나는 건 있어요. 성경은 이 희한한 단어를 써요. 뭐가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작은 책. 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버리라 그래서 보니까 배에 들어가 쓰다 그 말이에요. 입에서 꿀같이 달고. 그래서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그러면은 배에서 쓰게 된 이 작은 책. 그래서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입에서는 뭐같이 달고? 꿀같이 다나. 뱃속에서 쓴 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면 봐보세요. 작은 책은 성경인데 이제 앞으로 다시 공부할 겁니다만 작은 책을 입으로 갖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 먹었어요. 그 다음에 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써요. 쓰고 그 다음에 전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파하면 뭐가 전파되는 거예요? 작은 책, 비블로스, 성경 말씀이 전파가 돼요. 말씀이 전파가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말씀이 전파되는 것도 뭐라 그래요? 그것도 뭐가 나가요? 그렇죠. 예수님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죠. 생수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생수가 나오고 사탄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사탄도 입에서 계시록 12장을 한번 다시 가봅시다. 계시록 12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봐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이 누굽니까? 이뱀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15절 다 같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그러면 뱀도 입에서 뭐가 나와요? 무슨 물이에요, 그거는요? 그거는 생수가 아니고 독수다 그러죠. 독한 물이란 말이에요. 독한 물. 그러니까 물들이 쓰게 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타는 별이 떨어졌죠? 불타는 별이 별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불타는 별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물샘에 또 강, 또
아니요, 계시록 8장 11절,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물, 부니 또요. 강들 물샘. 예, 물들. 물샘, 강물 세 군데 다 떨어졌죠. 예. 세 군데 다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졌더니 물들이 어떻게 됨을 인하여? 쓰게 됨을 인하여 사람들이 죽더라. 뭐 쓰게 되는 게 어떻게 된 거냐? 이 하늘에서 불같이 따는 별이 뭐라고 써요? 불같이 타는 별이. 무슨 별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요. 예, 쑥이라.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탄이죠, 사탄. 또 사탄과 연합한 누구도 됐어요? 마귀의 신부도 나왔었죠? 예. 그러면은 입에서 나온 물이 쓰게 되면 인하여 죽더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은, 예. 자, 다시 계시록 10장 12절 13절 다시 봐요. 이걸 갖다가 먹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예언한다고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예언하라. 임금에서 예언하라. 작은 책을 예언한 거예요. 뭐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늘에서 불같이 타는 별이 강과 물과 물샘에 떨어졌더니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물에 속한 것 전부 어떻게 돼요? 전부가 다 물이 쓰게 되면 일어나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쓰게 된다고 그러는 것이 우리 개념으로 쓰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입맛이 쓰다, 쓸개 맛이다, 소태다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쓰게 되는 것이 하나는 뭘로 나가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파가 되는 말씀이고 하나는 쓰게 된다고 그러는 게 누구냐? 사탄 쪽에서 나오는 쓰게 된다고 그러는 건 뭐냐? 다시 필름 다시 붙여요. 공단서. 이 쓰게 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냐? 사탄의 입에서 나온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쓰다고 하는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9절 가니까 뭐가 나와요? 예, 한글 성경으로 다시 가봐요.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왜 이게 나와? 그게 3장 19절 괴롭게. 예,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여기 괴롭게 하가 무슨 말이에요? 쓰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쓰게 하지 말라. 그냥 쓰게 하지 말라가 뭐냐? 그래서 다시 필름 다시 비춰봐. 그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봐야 돼요. 자, 요 피크라이노가 4089번에서 동의유래요. 다 같이 피크리야. 어디로 자꾸 올라가? 내려. 4088번 피크리야. 쓰다. 그 다음에 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4089번에서 왔어요. 봐보세요. 다 같이 피크로스. 요거 쓰다가 쓴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쓴물 또는 독한 시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이 아닌데 야고보서 3장 가봐요. 3장 1절이 아니고 3장 10절 11절 3장 10절 11절 올려보세요. 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여러분들 한 입으로 뭐가 나와요? 찬송과 저주가 나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면 쓴물은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서 저주가 되고 단물은 뭡니까? 찬송이 되죠. 그러니까 저주가 되면은 뭐가 돼버려요? 사람들이요. 이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물샘에 강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물샘의 3분의 1 하면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조그마한 옹달샘이 아니다 말이에요. 물샘 3분의 1은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별이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별이 아니고 존재였죠? 이 별이 그냥 별이 아니고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러면 이 별이 계시록에 가서 이따 공부할 거지만 계시록 2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별로 나와요?
새벽별로 나오죠? 새벽별. 하늘에서 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져 강과 물과 물샘에 떨어져서 뭐가 어떻게 됐느냐? 물들이 쓰게 되면 인하여 죽더라. 별이 떨어졌다고만 보지 말라고 말해, 별이. 그래서 별이 그러면 어떻게 물샘,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맞죠? 입으로 단물과 쓴물 나왔죠? 단물과 쓴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별이 어떻게 사람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에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러면 출애굽기 4장을 가보세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가보자고요. 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봐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다 같이 읽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뭐가 없을 때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말에 넣지 못한 자라고 그랬어요? 설명이 나와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귓멍어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예,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 입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 잘하는 건 왜 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예, 봐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을 무엇을 말하느냐?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입에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도 나오죠. 그럼 별이 여러분들 입에 가면은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단물 순물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입에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누는 별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타는 별이 강과 물과 물샘에 떨어진다 할 때에 물들이 쓰게 되면 인하여 강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물샘의 3분의 1이 뭐가 되니까? 쑥물이 돼가지고 쑥물이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은. 자, 말씀이 우리의 입에 온단 말이에요, 입에. 우리 입에 오면은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낸다고 했어요, 쓴물. 쓴물은 저주고 단물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입에 있다 하는 얘기는 바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이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입에 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어요? 단물만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싸워도 저주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존재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 입에 내 저주가 붙어 다녀요. 축복 하면서도 보면은 저주고 다닌다. 자, 강도 예수님 입에서는 단물, 쓴물 중에서 단물 축복이 나오지만 내 배에서 뭐가 나와요?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그럼 강도 어딥니까, 그럼 이제? 입입니까? 배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몇 장이요? 7장 37절 이하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러면 강의 3분의 1은 별이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뱃속까지 들어간 거죠? 이해가 좀 갑니까? 존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존재가. 그러니까 사탄도 뭐라고 나오냐? 불같이 타는 산, 불같이 타는 별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가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도 들어갑니다.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3장. 무슨 별이 뱃속까지 들어가느냐고? 자,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면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넣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몸만 꽉 차요, 이제. 예수님 넘겨줄 생각만 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3장에서 가룟 유다의 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27절부터 봐보세요. 26절부터 봐봅시다. 13장.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7절 다 같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그러면 마귀가 가롯 유다에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버렸죠? 자, 봐보세요. 그러면 불타는 별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예요? 불타는 산도 들어갔죠? 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물과 물샘, 전부 뱃속에서부터 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뭐가 나오느냐? 쓴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쓴물. 물들이 왜 쓰게 되느냐? 쓴물 때문에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자, 쓴물은 뭐라고요? 저주라고 그랬죠? 저주. 저주가 물들에게 하니까 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7장에서 1절 음녀에 앉은 물과 14절 다시 갑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뭐라고요? 백성, 물이 열국 방언들이죠. 그러니까 음녀 쪽에서 뱃속에서부터 입으로 연결돼 나오는 복음이 거짓 복음이 되면 전부 뭐가 돼요? 저주로 바뀐단 말이에요. 저주로 바뀌니까 물들이 쓰게 되면 되나요? 뭐 바뀌는 거예요? 물들은 뭐예요? 나라, 열국, 방언, 백성들이죠. 물들이 쓰게 되면 되나요? 나라와 열국과 방언과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쓰게 됐다. 아주 쓴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쓴 존재. 바로 저주가 아주 덩어리가 돼버린 존재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나가면서 모든 상황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뭘 보고 지나가요? 멸망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는구나.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멸망하는 존재들이 저희 망하는 게 뭐가 좋다고 또 풀겠어요? 그것도 모르게 돼 있어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건 전부 감춰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계시록 강의하면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10가지만 생각나도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666이야, 무조건. 666이 뭐냐? 그게 풀릴 리가 없죠. 왜? 지혜가 여기 있으니,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어때? 총명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666이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 바토리야. 아주 그냥 구체적인 멸망 사건이 안 나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찬송에 관한 복음이냐, 아니면 저주에 관한 거짓 복음이냐, 이걸로 사람들이 죽고 사는 건데, 성경은 비로소 다운데 이런 데 가면은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죽더라. 물이 쓰게 되니까 여기다가 무슨 뭐를 갖다 집어넣어서 물이 쌌느냐. 자, 물은 뭐라고요? 나라, 열국, 방언, 백성. 그래서 물갈이 하는 중이야, 지금 여기도. 어떤 물갈이만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빠져나가고 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쓰게 됨을 인하여가 뭐라고요? 저주. 저주는 악독이에요, 악독. 다시 필름 비춰봐. 콩쿨다스가 없어서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자, 봐보세요. 그래서 쓴 물, 그 다음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뭘로 만들어버려요? 쓴 물은 뭐라고요? 저주라고 그랬죠? 저주가 마음과 몸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보세요. 자, 여기 또 쓰게 됨을 인하여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고 난 다음에 심히 통곡하니라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심히 통곡하니라고 쓰게 통곡했다고 말해요. 입맛이 아주 씁쓸해가지고 나가 통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심히 통곡이야, 심히 통곡. 자, 내려갑시다. 그래서 4088번. 자, 다 같이 피클이야. 예. 자, 악이 피크로스가 아주 독한 저주가 피크에 도달하면 뭐가 돼요, 이제?
악독이 되는 거예요, 악독이. 그래서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에서 떠나고 쓴뿌리가 괴롭게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가요? 배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뱃속에서는 쓰지만 입에선 달고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 10절, 11절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천사가 어떤 상태로 예언하는 건 물이 터진 거죠. 어느 물이 터진 거예요? 뱃속에 쓴 물이 입으로 달게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놓는 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은 저주가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악독이 가득하다 그 얘기입니다. 물들이 쓰게 되면 이나요. 나라와 열국과 방언과 백성, 음녀에게 속한 존재들이 전부 다 뭐가 돼버려요? 마음과 몸 자체가 악독이 가득한 자가 돼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보입니까? 이 쓰다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돼 버리면 쓴물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가 아무나 읽어도 달다 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9절 괴롭게 하지 말라. 그의 몸과 마음을 악독으로 가득 차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다음에 오늘 이제 할 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늘? 쓴물은 안 나와요? 쓴물은 뭐라고요? 사람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는 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 드는 겁니다. 그게 저주가 나오면. 자, 그래서 계시록 8장 12절 봐봅시다.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다가 조금 지나다가 말았는데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침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죠. 뭐가 어두워져요?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무슨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해, 달, 별.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죠. 그럼 3분의 1은 이것이 3분의 1입니까? 별 이거 3분의 1이에요? 달 3분의 1 요만큼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니죠. 자, 3분의 1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두머리, 족장.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 하는 것은 해가 3분의 1, 달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 3분의 1을 구약의 히브리어에서까지 다 찾아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해가 3분의 1, 해가 뭐냐? 해.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성경에서 예로 들었다 그랬어요. 예로. 자, 창세기 37장 9절 가봅시다. 자, 다시 읽읍시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되이다. 요셉이 누구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꾸었더니 해와 달과 별이 몇 별이?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또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뭐냐? 나와. 나는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고 나오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꾼 거는 해는 누굽니까? 아버지 누구? 야곱. 참 아버지 야곱이 약이 올랐어 거기서.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11형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시편
84편 11절. 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럼 여러분들은 방패 뭘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이 있으면 든든하죠. 왜 그래요? 남편이 뭐가 되니까? 자기 방패가 되니까. 뭐라고도 얘기해요?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봐봅시다. 11장 2절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가 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남편이죠? 뭐가 됩니까? 해달별 중에? 해. 그러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가 됩니까? 해가 되는 거예요? 달이 되는 거예요? 별 되는 거예요? 달. 그리스도는 해가 되고 정결한 처녀인 우리는 달 되죠? 예, 그럼 봐봅시다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뭐가 돼요? 해가 되고 성도들은 뭐가 되고? 달이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너가 연합해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뭐가 돼요? 별들을 낳는 거예요, 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너는 왜 아이를 못 낳느냐? 남자는 맨날 남편은 바람 피러 다녀. 그럼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남편은 해요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다 잊어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보고 나 별이 없다고 왜 없느냐? 해가 도망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낳느냐?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부간에 사이가 좋은 사람은 뭐와 무엇이 늘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이 함께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그 집에는 빛이 어떻겠어요? 둘이 싸우면은 아이들이 왕창 빛을 받아가지고 상처를 입고, 부부간에 해와 달이 사이가 좋으면 어때요? 온화하죠. 그 집이 온화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한국 전설에서는 호랑이가 아이들 동화집에 나오죠. 호랑이가 어린 남자와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줄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오빠는 뭐가 되고 남자는 해가 되고 누나는 달이 되고 별은요? 별 된 얘기는 거기 안 나오죠? 그래요. 자, 성경이요. 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해가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해에 속한,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해달별이 지금 이건. 전부 다 사탄과 또 사탄을 용이라고 그러죠. 용. 또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이것을 해, 달, 별로도 얘기해요. 계시록 16장을 보면은요.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계시록 16장 13절부터 봐보세요.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다시 읽읍시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카메라는 항상 이걸 때 이쪽으로 비추라고. 예? 거기 있는 거 집어넣는다고? 됐어. 그래서 요 세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사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 그 다음에 짐승이 달. 또 거짓 선지자도 나오죠. 거짓 선지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봐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해가 3분의 1이라는 게 사탄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존재들이 어두워지고 또 별 3분의 1. 아주 해, 달, 별이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24장 23절. 이사야서 24장 23절.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자, 다시 보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 앞부분 나오죠. 내려보세요, 이제.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놈들이에요? 높은 데서 높은 군대,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왕들을 벌하면 그들이 형벌을 받는 그때에 뭐가 두어지고?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라 나오죠.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러면 여기 해와 달은 뭐가 됩니까? 이제 또 여기서 해와 달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왕 중의 왕으로 등장할 때에 우리도 뭐같이 되고? 그리스도는 해같이 되고 우리는 달과 별같이 되어서 영광을 나타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존재들은 달이 무색하고 해도 어두워지고. 그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파라볼레. 비유로 썼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으면 그럴싸하게 또 맞아요. 과학적으로 풀으면 과학적으로 맞고 또 천문학을 동원하면 천문학적으로 맞고 또 생물학적으로 풀면 생물학적으로 맞고 성경에서 경제학을 찾으면 경제학이 나와요. 성경에서 사람이 말하는 사랑을 써도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세기를 풀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었다. 사람의 가정만 나와. 사람의 가정.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들의 형상이 나오는데 맨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족.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나지 맨날.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족은 살인이 시작이에요. 살인이. 그리스도와 만나서 이루어지는 가족은 살인 대신에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걸 끝납니다. 시편 121편 6절. 자, 다 같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아니 낮에 해가 바캉스 가가지고 너무 많이 햇빛 쬐니까 상하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다른 복음이 물 붓듯이 퍼부어 주어도 거기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낮에 해, 밤에 달.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짓 복음을 갖다가 아무리 퍼부어도 상처를 입지 않고 누구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요. 어떻게 우리를 지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한다. 어떻게 지켜요 우리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니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공부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영혼을 지켜줍니다. 근데 문제는 환난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면하느냐?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환난이 없습니까? 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나오죠.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고난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죠. 고난을 어떻게 함께 받습니까? 내가 주여 주여 부르짖으니까 함께 받아주죠. 어떻게 해서 함께 받아줘요 고난을?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누가 먼저 고난 받습니까?
그분이 먼저 고난받고 내게 고난에 대한 강단 이렇게 물어올 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그 사건을 어떻게 깨닫느냐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공경하고 왜 서로 경외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바로 주 안에 있는 자가 돼서 주님을 번듯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남은 뭐라든지 간에 내게 되어져 있는 사건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사는 것하고 분류한다는 얘기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류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어요. 왜? 내게 되어진 사건이 깨달아지면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이사야서 30장 26절. 이사야서 30장 26절. 자,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갑니까?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 고치는 날이 왜 그래요? 이게 뭐 때문에? 저쪽에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고 맞은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또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가 무슨 채찍에 맞은 자리예요? 이러니까 참 성경 보를 때에는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아는 만큼 가르치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는다. 아니에요.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면 이거 다 고쳐져요.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 이거 다 고쳐지는 거예요. 육신의 병 시한부적으로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해도 바로 안 가고 나흘째 되는 날 도착을 해서 말합니다.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이 아니에요. 못 믿었어요.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도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주님이 온다고 그래도 그렇게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시험이 듬뿍 들어가지고 올해 음식 만드니라고 설쳤던 마르다는 나왔고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이제 안 믿어. 우리 주님 형편없어. 왜?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하고 안겨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마리아 어디 갔느냐 안 물어봐요. 그러나 결국 주님을 만납니다. 무덤으로 가자. 여러분들 믿음 좋다고 해도요. 문제거리 하나씩 줘보세요. 아주 그냥 속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죽었다고 그래도 아프다고 그래도 안 가요. 기다리다가 나흘째 되는 날이서 도착을 해가지고 그 믿음 좋던 마리아가 시험 들어가지고 집에서 안 나온 걸 보면은요 꼭 오늘날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성장을 해요.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면은 자 여기 달빛과 햇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야 휘황찬란하구나. 그러고 지나갈 거예요? 여기 달빛과 햇빛은 뭔 얘기합니까 지금? 달빛과 햇빛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뭐가 돼서? 상처를 싸매고 맞은 자리 고치면 달과 해 같은 성도들이 뭐가 된다고요? 근데 남이 구경하도 타고 지나가니까 문제거리란 말이야. 해도 모르고 달도 모르고 별도 모르고 그게 문제거리예요. 저게 바로 누구를 만난 사람들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 안에 들어간 성도들의 상태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먼 산에 해가 뜬다.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변화된 세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저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고 쓴 겁니다. 지금 저게 전부 다. 저게 언제냐?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언제예요? 저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다 포함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 내다 보고 쓴 거예요. 저 이루어질 거를. 그래서 27절 보라. 여호와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이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가를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예,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룩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수면제예요. 창세기 쭉 잘 읽어나가다가 5장 가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은 낳고 하면서 잠이 낳고 잔다고. 신약에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 수면제야. 왜? 상파트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자꾸 나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거기다 더하기 이제 누굴 붙여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나아짐 받은 사건 연결해주면은 그때부터 자다가 벌떡 일어나. 왜? 그것만큼 재밌는 사건이 없거든. 자, 아가서 6장 10절을 봐봅시다.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타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읽으세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 어미한 여자가 누굽니까? 술람미 여자. 아가서에 나오는 아가죠, 아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를 때 이쁨은 뭐라고 불러요? 자, 물론 그런 아가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부를 때 그렇게 이쁨 그렇게 아가야 하는지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도. 그 시어머니가 아가를 읽은 사람이 아닌데.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죠? 네.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쁠 때는 아가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가동산 생겨가지고 그냥 아가를 욕배가지고 난리가 나서 또. 하여튼 이 좋은 거는 저희가 다 따라 먹으려고 그래 먼저. 예? 자,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아침이 뭡니까? 해가 떴을 때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냐? 바로 해와 달과 뭐 같아요? 별들.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어쩌면 저렇게 자상하고 어쩌면 저렇게 분명하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신가.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가고 있단 말이죠.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다시는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맞죠? 그래서 다시는 낮의 해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나오죠? 음녀나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 않는다. 빛을 비추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해요? 이제는 복음을 주지 못한다고 말이죠. 다른 복음을 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해는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져요?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이때 슬픔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씻을 것이요. 거기에는 뭣도 없어요?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찬송 부르다가 지쳐가지고 거기 가면은 없어지리라. 아니에요. 사는 동안 슬픔이 있어요. 무슨 슬픔? 사랑과 사랑끼리 오는 슬픔, 이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슬픔이 날이 마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오는 그 안타까움과 그 고독감이 이제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가 달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영영한 빛을 비춘다 하는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죠?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봐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자,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왔죠? 그래서 그러면은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 예, 상속자가 됐죠? 그러나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함으로 들어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예, 나오죠? 하나님 아닌 자들이 무엇 노릇을 했어요? 해가 되고 달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거짓 복음이 역사되는 것도 빛을 비춘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다시 예전의 해와 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마치 3살 버릇이 다시 도진 것 같이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시편 136편 9절 달과 별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8절부터 다시 보세요.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좀 해와 달과 별이 조금 보입니까 이제? 어느 쪽 해와 달과 별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할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시편을 보고 그렇게 시적인 음료를 읊어대도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가 뭘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사무엘 하 23장 4절 저는 돋는 해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예, 다시요.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여기 저가 누굽니까? 저는. 예, 2절부터 봐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어디에 있어서 말을 했어요? 다윗의 혀에 있어가지고 말했어요. 그럼 시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여호와 신이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이 누구예요? 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못 같고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건 바로 또 누구 모습도 돼요? 우리 모습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니하시랴. 시편 89편 34절부터 봐보세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다.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후손이 해같이, 다윗의 후손이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나오죠? 여러분들 보면 모습이 어때요? 이제 그러니까 달 같으면 달덩이 같고 또 모습이 해같이 빛난 모습이고 거울 볼 때 좀 보라고요. 좀 어느 거울 볼 때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성경 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찾고 좀 즐거워하면서 좀 보라고요. 그냥 아침에 그냥 거울 보고 화장하고 단장하는 데만 보지 말고 말씀이 거울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음에 얘기할 때 말씀은 빼고 거울만 보라고 할 테니까. 자,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아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어디서 비춰요? 성경을 읽어서 갖다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사야서 60장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예, 아까 읽었죠? 예. 사도행전 26장 13절. 다 같이 왕이여. 왕이여 때가 정온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미니.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뭘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봤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보았죠. 모세에게는 네가 내 모습을, 내 얼굴을 보면 죽으리라 했는데 사울은 보았는데도 안 죽었어요. 3일 동안 뭔만 되세요? 소경이 되었다가 다시 살려지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아도 죽지 않습니다. 누구만 죽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만 죽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봐봅시다. 12장 1절부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가 마지막 때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뭘로 있어요? 해로, 달로, 별로 있죠? 읽어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을 얻는 자, 구원을 얻는 자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 또 뭐와 같이? 궁창의 빛, 해와 달과 별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는 마지막 때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해가 몇입니까? 해가 몇 개예요, 하늘에? 달은 몇 개고요? 별은요? 저 하늘에 있는 저 해와 달과 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성경을 풀었다 하나 사실은 다른 동네 가서 남의 다리 긁고 앉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게 좋습니까? 달이 되는 게 좋습니까? 별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아무거나 다 돼도 좋아요? 하나만 찾아보고 끝냅시다. 오바디아. 또 성경 앞뒤 찾느라고 바쁘실 거예요. 또 오바디아 나오면. 그럴까봐 여기서 찾아줄게요. 오바디아서 1장 2절부터. 맞아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할 때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지가 자기 꾀에 넘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자,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시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옛날에 이 구절을 가지고 누구 보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을 타고 사람들이 외계로 나가서 지구 아닌 다른 별에가 있어도 찾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 얘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하늘의 별같이 있어도 누가?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봐요. 내가 별 사이에 깃들어도 내가 너를 찾아내리라. 예? 자, 3절, 4절 보세요, 4절. 예. 읽고 끝냅니다, 이제 진짜.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어디 있는 별 3분의 1이에요? 멸망하는 존재들 속에 내가 있어도 내가 너를 찾아내겠다고 말해요. 어디에? 하늘 같은 대우를 받고 내가 있어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면 찾아내겠다고 말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